네, 반갑습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특히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 번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지 못하다, 감동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밝은 얼굴로 찬양하고 산부 예배는 막 춤까지 추고 하는 거 보고는, 야, 이거 별천지구나, 이거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도 있느냐, 다른 세상이다, 여기 한번 공동체에 들어와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분들이 오늘 산부 성가대는 전부가 미인들만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은지 모르겠어요. 미인이 아니라도 찬양하고 밝게 찬양하면 미인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에 보니까 참 나이가 지긋한 저하고 동년배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뭐요?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는 걸 한탄하지 않아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71인데 그 사람은 후패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작년에 보고 영상으로 봤더니 참 그 순진한 웃음, 그쵸? 아주 순진한 웃음. 근데 더 친근감이 있는 게 한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한인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주제.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웃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씀이에요. 자, 가슴에다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저는 가장 핵심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서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간시키고 화평을 깨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을 서로 함께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흉보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서 그것을 환경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정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간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그런 거요.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이런 분쟁이 있고 비방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들은 피스메이커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본래 사람은 화평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우리 정체성을, 과거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봐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같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본질상 축복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은 운명이 바뀐 것이고 팔자가 바뀐 거요, 세상 말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을 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좌우지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게 우리는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흉계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옛사람일 때의 어떤 마음의 상태였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옛사람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의 문화라든지 정서와 모든 배경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케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120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시편 저자가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분쟁을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화평을 원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싸우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세상을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비방하고 성토하고 공격하고 음해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간시키는 일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태산과 같아. 벅차. 어떻게 저걸 감당할 것인가? 내가 저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지만은 내 힘은 연약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짓밟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아니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출생,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상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결단코 하나님과 교제도 불가능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동물과 다름없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말로 팔자, 새로운 운명이 우리 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남은 세상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고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했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독특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년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 선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칭찬 듣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도 흉보고 험담하고 이간시키고
이상하게 그런 데 대해서는 귀를 솔깃하게 기울이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빨려 들어가요. 이게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특히 여성 동지들이 여기에 아마 상당히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은사를 여성들에게 많이 주신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 제자들이었습니까? 여성들이었습니까? 여성들이라고요. 여성들. 왜요? 전하라고요. 부활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아주 속된 말로 여자가 입이 싸니 어떠니 하는데, 그 입이 싸다고 하는 그것도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해보면요, 우리 남자들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장로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부인한테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덕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하면은 아멘, 예 합니다. 그런데 그 말까지 다 전해. 그 말까지 다 전해. 남자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라 하면은 그걸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은 야고보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화평케 합니까? 화평의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불화케 합니까? 불화케 하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마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13절로 14절 다 같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의 혀,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고 파수꾼을 세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 혀는 방심하면 안 돼요.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 형제와 저 형제의 이간을 시키는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간시키는 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민하게 내가 이 말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간시킨다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할 때는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그게 가장 지금 우리한테는 고민인 거예요. 잘못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느냐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럴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나를 불쾌하게 하는 이야기 있을 수 있죠. 불쾌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나를 불쾌하게 직접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전해주면서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감정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 이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사탄에게 쓰임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 왜 사탄에게 쓰임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예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줌으로 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이 일어나고 유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어리석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냉정하게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리의 영으로 서느냐 미혹의 영으로 서느냐,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거기에 뇌허부동하면 안 돼요. 거기에 가담해서 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 흥분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 형제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받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바꿔놓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자기 자녀를 다시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전도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가 하락하니까 한다, 순종하면서 한다, 물론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 세상에, 고생스러운 이 세상에 왜 살아요? 천국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카운트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한번 보자, 너희들 한번 보자, 어떻게 살아왔느냐 결산하는 거예요. 그 결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이 소위 맥스 루케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일상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를 천국 택배회사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 택배회사 직원이다. 택배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탁송물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배송해 주지요. 배송해 주죠. 만약에 배송해 주지 않고 자기가 먹었다? 그러면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 세상에 살면서 즐기고 그저 믿는 사람끼리 할렐루야만 하고 지낸다고 한다면 택배회사의 직원이 탁송물을 전해주지 않고 자기가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부득불한다는 말이 뭡니까? 억지로라도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미친다고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청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위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고 난 뒤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믿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복음 전하는 열정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복음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가치관을 크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도 전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던 그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였어요. 그래서 특별 소명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면서 얼마나 그 공부에 벅차고 힘들었지만은 토요일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활용했어요. 명동에서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한테도 전하고 노방에도 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그거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신학생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친구 하나하고 둘이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와가지고는 저 압록강 변했어요. 목숨 걸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걸 왜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고 하는 것. 자기가 한 분은요, 정말 그 생명의 위기를 한번 가져야 돼요. 제가 3년 내지 5년의 시한부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가장 저의 가슴에, 가장 마음에 가장 크게 닥치는 것이 우리 자식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카운트할 때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 중에서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데 그거 나눈 게 얼마나 되느냐, 그거 하나였어요. 내가 3년만 산다면, 5년만 산다면, 그 안에 주님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그 가치관을 전달했고, 그러니까 매년 전도 집회를, 제자 훈련만 한 게 아니에요. 매년 전도 집회를 끊임없이 하면서 나도 전도하고 성도를 전도하게 했고. 그런데 절대로 이웃 교인들 데려오지 말라, 절대 데려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웃 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건 카운트 안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불어붙여가지고 뜨겁게 하는 것은 그건 좋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새신자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래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시한부 진단받은 게 지금 20년 넘고 25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는 거 보면은요, 계속해서 써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퇴하고도 저는 전도를 제가 쉬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아침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할 때는 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 간에 좋은 교제, 좋은 그런 펠로십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끊임없이 가지세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 가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건강이 우상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잠시 휴식 시간에 먹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몸에 좋지도 않는 커피만 마신다고요. 그러면 저는요, 홍삼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리 몸에 좋은 거 주시네요. 몸에만 좋은 게 아니다, 심령도 좋은 기요. 그러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요, 교회 한 번씩 나오려고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내한테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한 번 가자는데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럼 왔다가 정착을 못하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데, 많은 사람이 정착을 했습니다만 정착을 못하는 경우. 이번 같은 데는 내가 간다고, 내가 지금 미국 좀 갔다 올 텐데 그동안에 내가 안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금일봉씩 주면서 말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당신들이 이런 것보다도 교회 나와주는 게 내한테는 좋은 거야 하니까 마음으로는 갑니다. 근데 몸이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몸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축제, 11월 달에 나오는 축제에 맨입으로 전도하지 말라고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접도 하고, 그리고 함께 놀러 갈 때 여러분들 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작해야 나오지, 그냥 맨입에 안 돼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와서 예수 믿은 분 1부에도 많고 2부도 많던데, 자 3부에 미국 와서 예수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역시 그렇지요. 자, 할렐루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고마운 나라고 감사한 나라입니다. 미국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보세요. 한동대학교 은퇴한 총장입니다만, 김 총장님, 그렇죠? 한동대학교 이 총장도 미국 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하고 동력하고 있는 이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 중에서 가장 앞서서 수고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기름평 교수라는 분은 미국 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방황하고 교회는 근처도 안 간 사람, 미국 와서 예수 믿고 그분이 돌아가서 지금요, 가장 그 동성애 법적인 면에서 법제화 시키지
말게 하는 그 운동의 최전선에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암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도 토론회, 강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 거예요. 사실은 목사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기독교, 불교, 모든 종파에 전부 어우러져서 한 30개의 공동체 가운데 상임 대표 회장을 날 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은퇴해서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렇다는 목사님들, 현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세우시오 했더니 그러겠다고 가서 트라이를 하니까 다들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고는 못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추천했냐 하니까 저를 추천한 거예요. 왜 저를 추천했냐 하면요, 제가 부산 성시와 본부장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지방에 대해서 해운대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대형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전체 어울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교수가 왜 서울까지 와서 부산에 있는 최웅준 목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 교수들도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어울러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책을 발간하고 그걸 무료로 배포하고, 동성애가 이 타고난 것이 아니거든요. 유전적이 아니거든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남자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무슨 아이를 놓습니까? 무슨 유전이 됩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잘못된 이 사상과 생각이 지금 선진국 현재요 18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안타깝게도 PC USA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주고 이 사람들을 결혼까지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수를 해가지고는 고통을 주고, 이게 지금 미국이란 세상이에요. 청교도 신앙을 저버린 미국이 점점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텍사스에는 몇 교회가 PCUSA를 탈퇴하면서 어떤 교회는요 81억 불을 갖다가 탈퇴비를 돈을 주고 탈퇴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이죠. 여러분, 한국도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이번에 국민일보에 크게 났어요. 박원순 시장 친동성애하고 캐션마크를 해놨다고요. 왜냐하면 인권을 앞세워 가지고 동성애를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런 것을 누가 막아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선에서 지금 수고하는 기름천 교수를 중심으로 한 6명의 교수들이 동성애 타고난 것인가 하는 것을 책자를 발간합니다. 11월 초순에 나옵니다. 이것을 발간하고 무료 배포하고 이것을 전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돈이 드는데 교수들이 무슨 돈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는 9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후원 요청을 했더니요 어제까지 거기에서 입금된 걸 보고를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한 5천만 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부 다 그 책을 배부해가지고 절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이거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걸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갈 때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누구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친척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해 가서 마음을 열도록, 와, 웬 선물이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미국에 가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이렇게, 내가 병약하지만 내 기쁨이 있다고, 내가 지금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여유는 있다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평과 용서에 대해서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폴 투리니에의 글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악성 빈혈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 직장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폴 투리니에는 그를 진단하면서 또 치료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 6개월 동안 직장 그만두고 입원하라 이야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받은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안 보이더니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요. 일주일 만에 나타났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핀혈기도 없고 너무나 밝아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었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죽도록 미워했던 한 사람을 용서했대. 그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니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진단을 했더니 악성 빈혈이 전혀 없고 완전히 회복된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성적 악성 빈혈의 발병 원인은 미움과 분노였고 특효약은 용서와 화해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자존심이니 뭐니 하고만 네 꼬라 보면 되지 않느냐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저명한 문학 비평가인 마셀 맥도하는 의학과 성서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질병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병명이 없는 병이 너무 많죠, 그죠? 아니, 나는 지금 막 너무 고통이 심하고 나는 힘들고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원인이 없대요. 그러면서 붙이는 병이 전부 다 신경성 무슨 신경성 무슨 그렇죠? 그런 진단을 하죠. 신경성은 무슨 말라비 틀어진 신경성입니까? 그게 바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서 오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과학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면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고 그를 화평하게 하고 그에게서 진정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내가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요. 그리고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심각하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 그래, 좋다.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남을 음해하고 이간시키고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버리세요. 용서해버리세요.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11월까지 최소한도 10사람 정도 여러분들 불신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헤아려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왜 헤아리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여유가 없을수록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화려해서 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이 11월 달 축제까지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분배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든지. 그래서 은혜 한인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피스메이커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